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지난번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그 첫 번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게 보통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 항상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우리 선교 이름이 미션 코람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즉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6일 창조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다.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필두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6일 창조가 쫙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이렇게 우주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속에 짐승들을 각색의 고유의 형상대로 그렇게 짐승을 만들었다. 짐승은 짐승의 형상대로 만들고 마지막에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짐승은 짐승의 그 고유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감각적인 혼이라고 부르는 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들은 예를 들자면 땅에 심어놓기만 하면 또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자랍니다. 자라고 또 때가 되면 또 씨를 맺고 사라지고 또 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각혼이랍니다. 근데 짐승은 그런 각혼과 생혼을 가지고 있다. 생혼,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이 짐승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혼도 가지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영혼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단 말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숨을 쉴 수 있는 영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사람 속에 주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람은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 그랬냐? 루아흐라 그랬는데, 루아흐라는 것은 뭐냐? 숨이란 뜻이에요. 숨. 퍼뉴마, 헬라어 성경에 보면 퍼뉴마라는데, 퍼뉴마는 뭐냐? 바람, 공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불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나뭇가지를 스치니까 싱싱싱 소리가 나죠. 또 바람이 또 세차게 부니까 소리가 나죠. 그렇지만 그 바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산소가 있지만 산소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숨을 심으려내서 이 대기 속에 산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전인격적인 영혼이라.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으시고 그 속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실 때 혼이라는 것은 뭐냐? 그 영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사람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말하자면 짐승에게 없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한국 사회도 이제는 참 이게 우리가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신앙심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묘하게, 그게 기독교와는 어찌 보면 상관없을 것 같은, 그게 뭐냐? 짐승의 인격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 백성들의 4분의 1이 전부 다 애완동물을 다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애완동물이 짐승에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격권을 부여해서 지금은 오히려 짐승은 VIP로 어디다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로 VIP로 대접 못 받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완전히 그가 짐승의 인격화 해서 이 짐승에게 우리의 아들, 딸과 같이 내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상속을 하기도 합니다. 짐승은 나의 분신이니까 내가 이 짐승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기독교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은 보통 우리가 기독교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을 막 들어먹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짐승이 한 마리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한 달에 약 30만 이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30만 이상 투자하십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짐승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받다 못한 세대가 오늘날 한국 사회, 이 세대입니다. 여기에 누가 이 길을 추천하느냐? 기독교가 이걸 추천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우주 만물을 이렇게 좀 지켜 보호하자 해서 환경 운동가들이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환경신학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 데모라고 막 그러니까 사회주의 신학, 무슨 신학 갖다 붙이면 무조건 신학이야. 그것처럼 동물도 뭡니까? 동물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지, 짐승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그건 짐승학이지, 동물학이지. 그거는 이렇게 지금 세상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시대적인 대세인 마냥 다 그리 따라가요. 누가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짐승을 바라보면 통역하는데 이 짐승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간들 혼을 다 빼놓을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만 보면 그냥 뿅뿅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가 그 짐승에게 그러한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때 이렇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우리가 이 사람을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즉 말하면 사람을 이렇게 구분한다 했을 때 이것은 뭘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중심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의 사람이냐 아니면 혼의 사람이냐 아니면 영의 사람이냐, 그것이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은 뭐냐, 육의 사람은 땅에 먹을 것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것, 즉 말하자면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면 본능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물론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이거는 하나, 이것 또한 우리에게 식도락 문화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해서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면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육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백성들을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될 백성들이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그들은 강대국에게 종로로 돼야 되고 거기서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중심에 항상 어떤 자세가 되어 있냐, 그들을 중심을 보셔서 아까 처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저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들은 뭐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것들을 마지막 종말에 있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더라. 또 28절을 보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육의 사람이 추구하는 형태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너무 잘 알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면 예수님 믿거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공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혼의 사람이 있는데 이 혼의 사람은 뭐냐? 역시 이 혼의 사람도, 자, 육의 사람도 본능적인 것을 위해 사는데, 썩어 없어질 본능적인 것을 위해 사는데, 육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걸 추구하며 산다. 그걸 목적으로 산다. 근데 혼의 사람은 역시 본능적인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데, 지식, 명예, 권력, 돈 등 추구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이 존재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상 명예를 그러므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뭐 등등등 이런 어떤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어떤 명예, 뭐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해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10장 4절에, 고린도서 10장 4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식이 과연 우리에게 뭘 안겨다 주겠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이 지식을 습득을 해야 어떤 영역의 전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치유사역을 시행하는 이 영역에 저는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그 어떤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서 내가 직접 터득한 이론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그대로 보니까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군 속에서 인정을 받더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습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식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매일 책을 이렇게 끼고 다녀요. 책을 가지고 다녀요. 길을 가나 뭐 어디를 앉아있어나 뭐하나 매일 책을 갖고 다녀요. 그 이분은 책을, 제가 볼 때 독서 중독이라는 만큼 책을 갖고 다녀요. 문자가 되고 중독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숱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쌓은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된다면 차라리 그 지식 쌓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래서 10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 그런 지식이 들어와. 일단 지식이 들어오면요, 내 입력이 되면 안 나갑니다. 이 지식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 나가니까 뭡니까? 안 나가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지식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도서 12장, 우리 전도서 12장, 여기에 전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걸 꼭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것이냐? 8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나름대로 인생론을 펼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이유, 자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잠언이란 무엇이냐?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누려보았다는 이 솔로몬 왕이 지었던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또 세상 종교를 창시한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 속에 그 유명한 종교 창시자들을 하더라도 그들 잠언 속에 없는 딱 하나가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들은 천국 지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희노애락을 누리다 보면 나름대로의 인생의 교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우리 다 어르신들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인생을 살아보면서 지난 날을 반추를 해보시게 될 때, 아, 내 삶은 이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정상이었고 저런 건 저렇게 했어야 정상이었고 이런 건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다 세월 지난 거,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있어 없어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철저히 가르칩니다.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아빠 때는 그것이 이렇게 펼쳐졌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아빠가 우리 시족의 특징을 볼 때, 아들 너도 우리 시족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은 사필기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저는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도자가 육체가 인생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더라. 수많은 지혜자들의 공자, 석가모니, 또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맹자, 장자, 노자 할 것 없이 다 나름대로의 일장일단을 다 말했더라. 그런데 그들의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심받아.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영혼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다 똑같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설파했다 해서 진리가 똑같습니까? 진리는 성경의 이런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전인격으로 나름대로 인생 경험을 후대들에게 말했지만 내 아들아, 또 그들
회중의 서성들의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말씀들로부터 뭐라고요?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참 누가 그러죠. 박사는 세상에서 착가장 바보가 박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니까 박사는 그 부분에만 박사니까 다른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 수많은 서성들의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로부터 경계를 받아야 된다. 그건 뭐냐?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근데 이래 결국을 다 들어봤다. 내가 다 들어봤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한 그 현인들의 그 가르침도 귀하다. 그러나 인생을 다 살아본 결과에 일의 결국은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현인들의 가르침, 그 주옥과 같은 글들 속에, 가르침 속에는 뭐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은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라고요? 선악간에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혼의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지식을 자꾸 내세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면 차라리 그 지식 섭득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있다 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지식이 쓰여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의 사람이 있는데요. 영의 사람은 뭐냐? 이 영의 사람은 진리 그리고 참을 추구합니다. 영혼을 위한 삶을 삽니다. 공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앞에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본능적인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인데 영의 사람이 주하는 모든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을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참 복되시겠네요. 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러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복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만약에 그럼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걸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걸 가르치게 되면 그만한 또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네에게 양무리를 붙여줬더니 양무리를 잘못 이끌어갔다. 그럼 그것도 심판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이 책무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백성들에게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잘 안내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면 그것 또한 주의 종들은 심판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참 이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참신이다. 왜? 이 학사 에스라가 보니까 당시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신 스스로도 이 말씀을 또 읽고 이 말씀을 또 무엇을 뜻하는가, 정말 이걸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줘야 될 것이 주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8장 14절을 보니까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참 지식이 있다. 참 지식이 뭐예요? 살아서 역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참 지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은 전하는데 막상 내려가면 아무 현장에서는 힘없는 그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켰다면 그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이 신분이 결단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그분의 명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정말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이라는 신분도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할 일, 좌절할 일, 고난과 고통, 괴리와 모순, 반목과 갈등 뭐 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 지식, 주의 도를 행하는 자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들을 자꾸 강조를 하고 그 공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역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일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자체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영의 사람이라 한다면 이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심령성전에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될 법도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우리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25절까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 역사서라 부르는 그것의 핵심되는 내용들이 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도대체 뭘까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 세마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들 너는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을 정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자꾸 새겨보세요. 응?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또 그런 게 있어서 또 참 부끄러울 일도 없잖아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아빠 좀 이해할 수 없을까요? 그래, 일정 기간을 이해할 수 있지. 그랬어요. 오늘 사모님이 자기는 평소에 꼭 그걸 하고 싶었다 해서 오늘 사모님 오늘 외출을 했습니다. 아니, 주일날 사모님 외출을 한다니요. 방통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국문학과에 편입을 했어요. 왜냐니까 제가 책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책 하나에 이거 저거만 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교정을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모님이 직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입을 했는데 3학년에 편입시켜 주더라고요. 학사 출신들이니까. 했는데 꼭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이 주일날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태국 선교 갔을 때 그때 진주에서 그 시간에 우리가 태국 선교 가다 보니까 오늘 창원에서 한다 해가지고 창원 학습관을 갔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일정 기간에 어떤 그런 거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양심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아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즉 대문에도 기록하고 다 기록. 그래서 우리가 대문에 가보면 봄 되면 뭘 붙이죠? 잘 붙여보셨는가 보네. 입춘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경하라는 거예요. 막 붙여놓잖아요. 그게 1년 내내 붙여놔. 매일 좋은 일만 있으라 그 얘기죠.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어디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라는 것인데 세상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세상 신을에게 그들의 요구를 그에게 상달시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혼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존재한다. 보세요. 영혼을 약간 사람이 바람, 공기, 숨호흡이라 그랬죠.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살아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즉시 호흡은 멈춥니다. 정확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해서 영혼이 우리 속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본문의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하자면 부모님이 평생에 벌었던 재산을 형제끼리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우리 집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사람은 전형적인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다. 탐심, 욕심이 했다는 거예요.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설명을 했어요.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더라. 그런데 심중에 생각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쩌면 좋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되겠네. 누가 그랬다잖아요. 저 상봉서동 앞에 길거리에서 노전하던 사람이 있을 때, 지금 그분 돌아가셨겠죠.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의 집 가게 앞에서, 가게 한 기퉁에서 노전을 했더니, 그래서 그 노전할 때 자기 남편 되신 이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애써 힘써 엄마가 노점을 하고 아빠가 또 이렇게 직장을 다시 갔다 오면 아이들은 저녁에 엄마 아빠가 늦게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때로는 밥을 지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날 추울 때 엄마 빨리 들어오세요. 추우셨죠? 그냥 가족이 오손도손 잘 그래도 살았더라, 그 얘기. 그런데 이 노점을 했던 아주머니의 소망은 뭐냐? 구문가게 전세 들어서, 좀 노점이 아니고 그래도 구문가게에서 장사해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악차 가지고 벌어가지고 구문가게 세를 얻어서 이제 임대료 달세를 내고 이렇게 또 전세를 내서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고 돈이 잘 벌었잖아요. 잘 벌리니까 또 내가 우리 점포를 샀으면 좋겠다. 또 열심히 또 해서 점포를 샀다는 거예요. 또 점포를 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저래 있어야 되겠나. 큰 집이 딸린 점포를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밑에는 1층에는 우리 큰 점포, 위층에는 우리가 사는 가정집. 그래서 쭉 내려갔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외출 간다 하고 집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더래요. 그래도 뭐 그렇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그 집을 잘 지어서 이사를 했대요. 그 안에 그냥 그동안에 못 누려봤으니까 막 이렇게 막 장롱도 그냥 그 자개장, 옛날에 자개장 최고잖아요. 자개장을 잘 했다는 거예요. 해놓고 뭐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했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주머니가 간혹가다 장사를 늦게 나오고, 저녁 때는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 아줌마가 뭘 보고 있냐? 자기가 장사했던 그곳에 여전히 노점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더래요. 그곳에 자기가 장사를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장사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 남편이 외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그때 저 노점할 때 아이고 좀 나를 좀 안 추운 공간에서 장사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점포에서 장사해봤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집을 잘 지어서 1층에 점포도 그렇게 해서 좋겠다. 다 꿈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꿈을 이루니까 때가 되니까 남편이 집을 안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서 그걸 물끄러미 그 노점 장사하는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저 아주머니 누구다? 저 아주머니도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바라봤더니 그것이 세상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영혼아 여러 해 썰물 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큰 곳간을 지었고 많이 재놨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서 지금부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뭐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된대. 제가 보니까 그래도 사랑은 마찬가지고 그래 안 해도 사랑은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 많이 준비해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던가요? 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영혼이 있다는 영혼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그러니까 세상 썩 없어질 것에서 살지 말라. 썩지 아니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든지 이 이후로 영혼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